자,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물론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 약속을, 아직 성취되지 않는 약속을 또 믿는, 신뢰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음은 신뢰하는 거죠. 신뢰는 대상이 없으면 신뢰할 수 없죠. 어떤 대상이 없으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정말 주인 대접해드리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 결과 우리의 또 하나의 관계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명령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다해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관계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라라는 것도 혼자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믿음은 관계가 전부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 그것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모든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설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믿음이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설을 어떻게 보낼까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서양의 달력을 따라갑니다. 1월, 2월, 3월, 4월. 그 달을 숫자로 이야기를 하죠. 1부터 시작을 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그래서 우리가 로마식 양력을, 태양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1월, 2월, 3월, 4월이 지나가는데 원래는 우리가 음력을 세지 않았습니까? 음력을 지켰죠. 그래서 오늘 음력으로 설날 1월 1일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음력을 셉니다. 음력으로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달을 다르게 이름을 부릅니다. 니산월 무슨 이런 식으로 다르게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새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의 개념도 달라요. 하루의 개념이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하루의 시작은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해질 때부터.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개념이 다른데 한 해의 시작도 그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날을, 두 개의 설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은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꺼내시면서
그때 어떤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까? 유월절을 만드시죠. 유월절을 만드시는데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실 때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것, 모든 생명체의 장자를 죽이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너희들 그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죽여서 양의 피를 가지고 너희들 문 앞에 문설주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 집에 머무르지 않고 넘어간다. 유월한다.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 해의 첫 달이다. 새해다라고 제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자신들의 새해 첫 달로 지키는 것이죠. 유월절은 물론 새해 첫 달에 이제 14일, 15일입니다만 그 달을, 유월절을 있는 그 달을 새해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그것,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왕이 되어 주신 그 관계가 맺어진 그 달이 새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설날, 유월절이 들어있는 설날인 것이죠. 물론 음력으로 치면은 한 3월에서 4월 정도 부활주일이 있는 그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로 지킨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월절도 제대로 안 지켰으니까요. 후대 유대인들은 언제를 새해로 지키냐면 우리 양력으로는 한 9월 말에서 한 10월 초 정도에 있는 나팔절을 그들의 새해로 지킨다고 합니다.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제 가을에 추수를 시작하는 그런 절기인 나팔절인데요. 그 나팔절은 유대인들의 그 전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날이 바로 그 나팔절 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날을 새해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새해를 맞이하고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제 속죄일을 준비합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속죄일, 유대인들 전체가, 남자들이 전체가 가족을 대표해서 성전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이제 속죄하는 날이 대속죄일인데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그 날이죠. 그날, 그러니까 새해의 첫 번째 그 새해의 그 열흘째 되는 날,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나팔절을 새해 첫날로 딱 시작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속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속죄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새해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가장 지금 중요하게 설날을 보내면서, 새해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이번 설을, 명절을 보내실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의 기본은 뭐냐면요,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시는 그 관계의 기본은 오늘 저희가 6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제 이 구절만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막 자녀들을 확 윽박지를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4절까지 읽지도 않더라고요. 1절만 읽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관계의 기본은 뭐냐면 이 5장부터 해서 6장까지에 있는 관계의 기본이 되는 말씀은 5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이 우리 가정 안에서의 관계, 또 교회, 하늘 가족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 대전제가 무엇이냐면 5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316쪽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는 말은 서로 복종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복종하고 순종해라. 복종이란 말은 밑으로 들어간다. 내가 상대보다 더 낮아집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의 복종의 의미입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관계의 기본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어떤 관계들이 있냐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이 가정에서의 관계가 이제 이 서로 복종하는, 서로 순종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라는 이야기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이 꼭 내 것, 내 소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그런 종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가정인데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 따님,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고 그 따님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따님이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남던 그런 상황에서 딸이 엄마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엄마, 이제 천국에서 만날 텐데 천국에 가면 엄마 자식 관계는 이제 없거든요. 이제 제가 천국 가서 엄마 다시 만나면 제가 자매님이라고 불러드릴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자매, 형제님, 자매님만 남는 거니까 자매로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자매님,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참 자매님께 참 상처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유, 자매님도 만만치 않았어요. 자매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한 줄 알아요. 자매님도 잘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아주 훈훈한 대화가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간 동안에만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효도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하는 거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우린 천사와 같은 모습이고 그때 이전의 인간관계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였던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는 진짜로 아마 형제님, 자매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본이 무엇이냐면 피차, 서로가 존중을 해야 그것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들이 이번 그 설에 가족들과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화목과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드러내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든 자손들이 그 신앙이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가족들은 정말 막힘이 없는 사랑의 친밀한 관계들을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맞아 가족끼리 모일 텐데 주님,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어른들께 세배하겠습니다. 세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큰절. 니들이 하는 거라고, 니들이. 자, 큰절 시작. 그렇지.
자, 일어나세요. 네, 우리 네네 박찬인 장로님, 우리 부장 선생님으로서 간단한 축복의 말씀 한 번만 해주십시오. 새해도 건강하고요. 지혜와 키가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성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초등부? 초등부? 네. 자, 초등부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 세뱃돈 준비해 주셨어요. 세뱃돈 차 인사하고. 네. 와. 그러니까요. 잘했어요. 세배 잘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자, 우리 벌써 내용물 보는 거야? 아, 우리 초등부 친구들 계산에 밝아요. 자, 다시 한번 인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이제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주시고 이제 중고등부 참 뒤로 놔주세요. 뒤로 놔주세요. 제일 뒤로 뒤쪽으로 와주세요. 자, 중고등부 우리 딸아들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못 왔는데 자 큰절하겠습니다. 아니 내려가지 마, 아직 내려가지 마. 자, 큰절 새해 복 많으세요 인사하면서 네 시작.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영설 장로님,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를 위해서 축복의 말 한 마디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이거면 끝입니다. 네, 교회에서 준비한 세뱃돈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뒤로 아직 나가지 말고 뒤로 와주시고, 자 이제 청년들 한 걸음 앞으로 와주세요. 자, 청년들입니다. 와, 우리 교회 청년들 요즘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있죠. 자, 청년들이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어른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청년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 드리고 일단 단체로 자, 청년 회장님, 우리 이명희 회장. 아싸, 네가 다 가지면 안 돼. 청년을 위해서 함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청년들 우리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